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밴쿠버 일예교회의 정성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16번째 주일 두 번째 문답입니다. 제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여전히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하나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이 여전히 죄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값까지 모두 단번에 다 지불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몸은 여전히 죄를 짓는 죄와 사망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죽어야 하고 새 몸, 부활의 몸을 새롭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종종 생기는 현상인데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3박 4일이든 2박 3일이든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정말 목이 터져라 찬양을 했고 목이 쉬어가면서까지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해 살리라.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제는 죄짓지 않으리라. 정말 이제는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리라. 그러나 현실은 수련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짜증이 폭발을 하죠. 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환경이 가족들이 돕지를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난 대체 왜 이 모양일까? 난 왜 자꾸 지었던 죄를 또다시 짓는가? 왜 나는 자꾸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의 자리로 가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죄의 그 값은 해결이 되었지만 이 육체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비난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수근수근하고 싶고 당을 짓고 싶고 내 자존심 이거 챙기고 싶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이런 모습은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 두 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싸웠습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죄의 법이 이긴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이길 것 같지만 웬걸요? 죄의 법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이 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진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 이제 죄가 없어 칭해 주신 것이지 내 죄가 진짜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신칭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해 주심. 그래서 성도의 소망이 뭐냐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장막, 부활의 육체를 입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이란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것이 지금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 죽음이란
곧 부활의 새 몸을 입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육시의 몸으로는 자꾸 죄만 지으니까, 그러니까 탄식이 나옵니다. 난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돌아서면 또 죄 짓고 있는 나를 보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새 몸, 그 부활의 몸을 속히 입는 것이 성도의 소망.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죄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겠죠. 여전히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니까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몸으로,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새 몸, 천국의 몸으로 나를 새롭게 입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죽어야만 새 몸을 입는 거죠. 성도가 왜 죽어야 됩니까? 성도의 죽음은 천국의 몸, 그 부활의 몸을 갈아입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반대로 세상도 죽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죽음은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으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성도만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죽으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몸은 지옥을 위한 몸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불못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불에 들어가면 다 타서 녹아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더기도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려면 그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히 타지 않으면서 고통은 받아야 하는 그런 육신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이란 지옥에서 영원히 불에 타며 고통받아야 하는 그 육체를 입게 되는 것이 세상의 죽음입니다. 얼마나 무섭나요? 자,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몸을 입는 단계입니다. 성도도 세상도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죽음인데, 이때 성도의 죽음은 천국에서 사는 그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받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고, 세상의 죽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 그 지옥의 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 그 지옥의 몸을 입게 되는 죽음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통해서 그 무섭고 끔찍하고 두려운 죽음의 몸을 입어야 하는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겠다 약속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나의 조건도 아니고 자격도 아닙니다. 나의 됨됨이를 보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유 없이 나를 찾아오심. 그러니 성도의 자랑은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자랑 외엔 성도의 자랑거리가 없죠. 이런 지옥에서 나를 부활의 몸으로, 천국의 몸으로 다시 갈아입혀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증인된 삶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의 소망은 빨리 이 죄악된 육신을 벗고 거룩하고 완전한 그 새 육신을 받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는, 이것이 이제 성도의 소망인데, 이것을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마라나타로 끝이 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그 부활의 완전한 몸을 입고 우리 주를 만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 몸을 입는 날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잊지 마시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증인된 삶을 주신 시간 속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